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고백합시다.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2절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2절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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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함께 2절 고백합시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난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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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의 친구 되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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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고백합시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마지막으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다시 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내어놓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겠다 고백하면서 작은 유혹 가운데에도 쉽게 흔들리며 무너져버리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의 가치 따라 욕심 따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들 내어놓고 회복하여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 마음 닮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현재 진화되지 않는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 가족을 잃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역사하시며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화가 속히 이루어져 피해가 최소화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속히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 청년부는 본어게인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본질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씨름하는 청년들, 주의 자녀들 가운데 크신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주변을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김의 자리에 나온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강평강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약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회복되며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함께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을 훈련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장소는 이곳입니다. 회계 담당자 교육이 30일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부장님과 회계 담당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주일 오후 12시 50분 베델일실에서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부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와 처음 함께 예배한 지체들이 있는데요. 94돌의 이수영 형제, 98돌의 노동현 형제, 99돌의 오소현 자매, 04돌의 정이슬 자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회장 한지영입니다. 청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 예배당 뒤편 새가족 등록 및 안내 배너를 찾아주세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사순절 우리 세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묵상 광고입니다. 네, 다들 셀 톡방에 올라오는 묵상 내용으로 묵상 잘 하고 계시죠? 네, 저번 주보다 그래도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까지 주의 종이라는 교재로 묵상합니다. 문의사항은 각 부서 회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방 광고입니다. 네, 다음 주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네, 신청은 요 앞에 보이는 QR코드 그리고 이제 주보에도 QR코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요반이 있고 토요반이 있는데 잘 보셔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는 노은호 목사님 그리고 각 부서 회장 미션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웰커밍 팀을 모집합니다. 네, 웰커밍 팀 모임 시간은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진행되고요. 문의는 각 부서 회장 그리고 미션팀 그리고 웰커밍 팀 팀장 장자한 자매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드디어 다락방을 청소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네, 우리 수련회 그 동계 수련회 하위권 조들이 좀 주축이 돼서 이제 치울 예정인데요. 29일 전까지 꼭 개인 짐을 다 정리해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별 물품들은 따로 표기해서 각부 미션팀이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따로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표기하지 않으시거나 개인 물품을 따로 가져가시지 아니하시면은 아쉽지만 모두 폐기합니다. 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는 셀 모임 광고입니다. 4부 예배 후 셀 지정 장소에서 각부 셀 모임 진행합니다. 네. 이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우 청년 간증 후에 이나연 청년 간증하겠습니다. 7박 9일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체감은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짧지만 길게 느껴졌습니다. 팀원 모두에게 낯선 땅이었던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함께 걸어갔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교는 팀명처럼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더라도 가보지 않았기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정 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들이 있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탄탄대로처럼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는 우연이라 말할 수 있고 누구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선교팀에게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주시는 주님처럼 어두운 우리 앞에 빛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도 없는 이슬람과 얘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무슬림을 만나기 위해 6주 동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언제 내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날이 있을까? 그렇기에 이번 교육 동안은 한 번 더 졸지 않고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 사역에서는 제가 좋아하고 조금 잘할 줄 아는 것을 할 수 있었기에 많은 것을 하고 싶었고 그렇기에 욕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준비하는 것보다 여정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걱정했고 막상 다녀오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선교 일정을 보았을 때 거의 매일 도시를 옮겨야 했고 캄보디아처럼 버스를 대절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현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그만큼 피곤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다들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버스를 대절해서 다니고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니지 않았다면
그곳에서의 만남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무슬림 친구인 부하라에서 만났던 만수르는 우리를 사마르칸트에서 가이드를 해주었고 저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잔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만났던 또 다른 만수르는 안디잔에서 키르기스탄 오시로 넘어갈 때 버스표를 구매하는 것을 도와주고 저희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현지 기사님과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두 명뿐만 아니라 부하라에서 우리가 편하게 호텔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줬던 안바흐, 키르기스탄까지 같이 버스를 타고 함께 해줬던 쇼르, 정말 고마웠던 인연이었습니다. 이들의 친절과 행동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인 나는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서울을 가이드해주고 대전, 부산, 전주 같은 다른 도시를 같이 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니 내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이슬람에게 선교를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선교는 우리보다 부족한 나라에 가서 어린아이들과 놀아주고 양치 교육하고 미술놀이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를 4번 동안 가본 저는 그 4번 가본 것 중에 노방전도는 딱 한 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교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곳에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키르기스탄을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들과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땅과 우리의 땅에 항상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아울리치에서 요리팀 맡게 되었던 이나연이고 소감문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의미를 깨닫곤 하는데요. 이번 탄탄대로 아울리치를 다녀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가지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현지에서의 인연을 통해 제 안의 편견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대해 막연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현지인들은 저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반겨주었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자며 다가와 주었습니다. 현지에서도 흔하지 않은 그 만수라라는 이름의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정말 우연처럼 보였던 이 만남이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간이라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친절과 따뜻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았고 그동안 저는 낯선 이들을 마주할 때 그들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라도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아울리치는 단순한 선교적, 문화적 경험을 넘어서 제 안의 편견을 지우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번째입니다. 선교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선교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선교지에서 준비한 것들을 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먼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친구가 되는 건 역시 선교의 일환임을 배웠습니다. 현지에서 저희는 전통 음식인 기름밥, 풀롭과 고기만두빵, 쌈쌀을 먹어보았고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슬리핑 기차를 타고 현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나라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선교의 한 부분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지금 저는 선교가 반드시 해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미소 짓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울리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만남과 경험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선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탄탄대로라는 주제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제게 맡겨진 일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키르기스탄 또 아울리치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한 두 명의 이제 간증했던 청년들 외에 다녀왔던 많은 청년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함께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노래하리라 너니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아멘. 오늘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탑5 안에 드는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친숙하여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는 기본기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라 골짜기를 배경으로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 산에 각각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감시하고 적군의 사소한 행동에도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은 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실로 엄청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으로서 이 현 상황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웅장한 장면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정막을 깨트리는 압도적인 존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그의 등장만으로도 엘라 골짜기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의 키는 3m에 가까웠습니다.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의 스펙을 늘어놓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5,000세겔은 약 57kg입니다. 골리앗의 갑옷 무게만 하더라도 사람 한 명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녹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600세겔은 약 7kg입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체구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가 엘라 골짜기에 등장한 것만으로도 기세가 블레셋 쪽으로 완전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각 나라의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서 진 나라가 이긴 나라의 종이 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할 것은 과연 이 골리앗의 선포와 도발이 이러한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 유효한 것이었을까입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도 한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전투에서 패배했을지라도 순순히 그들의 종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고 한쪽에 치우친 제안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교활하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사람을 앞세워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로 이스라엘을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압도적으로 거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여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골리앗의 이 조롱과 도발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며 세상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 오만한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골리앗이 며칠 동안이나 조롱하였는지 증언하는데요, 자그마치 40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골짜기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골리앗의 조롱에 분노하며 절망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안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골리앗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죽어도 괜찮으니 아무나 나서 주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학교 조별과제 아니면 회사의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을 자원받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고요한 적막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조용하고 적막하여 서로의 눈치만을 살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엘라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설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적막만이 흐르고 있는 그때에 성경은 한 인물을 조명하여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형들의 음식을 배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작 아버지의 심부름, 하인에게 시켜도 되는 그 하찮은 일을 다윗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뿐인데 그 가운데에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조롱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처음 마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 그가 진정으로 놀라면서 실망했을 포인트는 아마 겁에 질려 도망가기 바쁜 이스라엘 군대를 볼 때 오히려 더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이 제 속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두려워 떨며 자신이 책임지게 될까 봐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때에 군인도 아니었고 전쟁에 참여할 나이도 되지 않은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막 사람들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변인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형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엘리압은 다윗의 직업을 업신여기며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라고 이야기를 퍼뜨려서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움직임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러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인지하여 그 일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치 어른이 아이를 타이르듯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3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년이요 어려서 방금 전까지 큰형 엘리압의 핍박이 있었고 이번에는 사울 왕의 만류였습니다. 다윗은 과연 사울 왕의 이 말에
만류에 과연 뜻을 돌이켰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만류하는 사울에게 자신은 이제 그 목동일을 하면서 초원에서 겪은 경험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34절 36절의 말씀에서는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물리치고 그 맹수들을 죽인 사건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목동이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직업이었습니다. 주로 집안의 하인들이 그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도 많았고 굉장히 몸도 고되고 정신적으로도 외롭고 고독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라는 사실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당당하게 사울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자신이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라고 하여도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다윗의 출전을 허가하면서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왕의 갑옷을 입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시 군인이라고 해서 모든 군인이 갑옷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로 된 갑옷은 왕이나 귀족과 같은 사람만이 보유할 수 있었고 일반 병사들은 가죽이나 천으로 된 방어구를 입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도 아닌 다윗이 왕의 갑옷을 입어본다는 것은 일평생 한 번 입기도 어려운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왕의 영광에 초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친히 그 갑옷을 내어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명예와 부가 보장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사울 왕이 갑옷을 내어준다면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갑옷을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자리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땠나요? 3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사울의 영광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익숙하지 못했으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 영광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면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갑옷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 자신이 가장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에게 익숙한 것, 그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그 물맷돌은 다윗이 목자로 생활하며 양들을 돌볼 때 양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했던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천대받는 직업이었던 목동의 일을 감당할 때도 34절 36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참된 목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실한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일상 가운데에서. 그것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다윗의 삶을 보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위급한 상황에 사용될지 모르는 그 물맷돌의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 허구한 날 매일의 삶마다 돌을 줍고 돌을 던지는 일을 하진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러한 물맷돌 던지는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목동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연습, 일상에서의 노력은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된 성실함이었습니다. 시편 8편, 23편, 29편은 다윗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쓴 시일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입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어두운 밤 어떠한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 초원 가운데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아버지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목자임을,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키시는 이임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다윗은 목동의 일을 하면서 많은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폭풍, 천둥,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투영하게 됩니다. 바람을 보며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고 번개의 우렁차는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하찮은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인지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들판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신의 삶의 기본기를 성장시켜 나아간 인물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돌을 줍고 돌을 던지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어디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가볍고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회사, 가정, 교회, 이러한 곳에서 진행되는 반복적이고 고된 일 가운데에서 언제든 그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말을 쉽게 내뱉기도 하죠. 자퇴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내년에는 교사 안 할래요, 내년엔 임원 안 할래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찮은 일, 반복적인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뜻을 온전히 믿으며 그 일에 충성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일상에서 물맷돌을 들고 물맷돌을 던지는 그 일이 전쟁 가운데에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또한 그 누가 고작 목동에 불과했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날마다 성장을 이루어간 인물입니다. 또한 중요한 순간에 화려하고 유혹적인 왕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기본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로 좋은 장비와 엄청난 체구를 가지고 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합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게 느껴지는 이 일들이 우리의 익숙한 것, 익숙한 기본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능숙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그때에 주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선포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신앙과 삶의 기본기를 모두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과 정릉교회 청년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상에 맡겨진 반복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삶 가운데에 작은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며 살도록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어진 것에 충실히 감당함으로 그 삶의 기본기를 갖춰나가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능력을 더하시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도우시며 믿음의 걸음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것에 충실히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 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충성되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